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 성찬이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아멘. 오늘은 그 성례, 성찬이 우리 구원에 어떻게 유효한 수단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거룩한 의식, 과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써 세례를 줄 때 지난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올 때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 학습은 우리 장로교회만 있는 것인데, 그 짧은 순간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받기 때문에 학습이란 과정을 두어서 좀 더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통 학습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다음으로 우리가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성례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 성찬은 말 그대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한 95%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다니면은 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글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뭐 초등학교도 학교도 문턱도 넘지 못했던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서요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 한글을 하나 둘 배워나가면서 다 누구든지 그 글을 읽고 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글,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하죠. 이 한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문자들은 뭘로 사용했나요? 대부분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한자. 여러분 다 아시죠? 한자. 전 세계에서 한자를 쓰는 나라가 네 개 나라라고 합니다. 어디죠?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한자를 쓰는 나라가 네 나라인데 중국도 이 한자가 하도 복잡하니까 간략한 한자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일본도 실용한 한자라고 그래서 다 자기네들 쓰기 쉬운 실용적인 한자로 다 바꿨어요. 순수하게 원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한자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중국도 변했고요. 일본도 변했는데 그 순수한 한자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려면은 한자를 알아야지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 하면은 여러분 그 뭐가 떠오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배. 사람 몸에 있는 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과의 배도 있을 수 있고 물에 떠다니는 배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한자를 알게 되면요 그게 어떤 글자인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과 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알아야지만 한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관계에 있는데요. 어쨌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은 그 한글이 거의 쓰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신문을 보면은요, 뭐 그 당시 뭐 조선일보고 뭐 동아일보고 신문 보면은요 다 한자였어요. 조사 빼놓고 다 한자로 쓰여져 있어서 신문을 보려면은 한자를 알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었는데 선교사님들이 1800년 후반에 왔을 때 상황은 더 열악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한글은 거의 이 궁궐의 일부 또 여인들만 일부 사용하고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게 되었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글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자가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로로 쓰잖아요, 세로. 한자는 세로로 쓰여지고 뭐 가로로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띄어쓰기 없어요. 일본어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일본어도 없어요, 띄어쓰기. 일본어도 없어요. 한글은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한글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한자권에 있는 말, 중국, 일본은 다 띄어쓰기가 없는데 왜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요, 영어가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띄어쓰기가 한글에서는요 꼭 필요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 미국과 또 영국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주었고요.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병원과 학교와 많은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글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 글자를 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요, 집 한 채 이상 되는 가격이에요. 집. 그냥 보통 일반 구질구질한 집이 아니라 성 같은 집 있죠. 으리으리한 집. 그만한 가치의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게 성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성경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성경에 쓰였던 언어가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가뜩이나 문맹률이 높은데 자기 나라 말도 모르는데 라틴어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카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요, 기독교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전 더 먼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하고 또 성경을 읽었을 때요, 한국어 성경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보이는 복음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우리가 이제 1년에 우리도 3번씩 하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성찬식을 3번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떡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서 살이 찢기셨다.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즉,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즉,
보이는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증인 앞에 우리가 하는 의식인 세례가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 교회 내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보이는 복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떡과 잔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성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이 성찬이 우리 구원에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한글을 알아서 성경을 볼 수 있었지만은요, 아직도 여러분 이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러한 족속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주 사람이 살기 힘든 극동 지역이라든지, 한글을 자기 나라 말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문맹률이 높아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요, 보이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흘린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보이는 복음,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고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찬은요,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잘못 대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찬을 하다가 성찬 그릇에 떡이 남았어요. 그 빵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수인 권사님, 성찬식을 하다가 그 성찬 떡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성찬식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성찬식을 하다가 너희가 만약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기에 너무나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입교인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받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고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고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억지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하면은 자신의 죄를 먹는 거가 된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면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례가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과 잔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요, 너무 이 성찬식을 가볍게,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가 남았다고 해서 꼴짝꼴짝 마시면서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해도 완전히 그냥 피할 방법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카톨릭은
우리 개혁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이 성찬식을 대하고 더 아주 중요하게 대하는데, 떡은 일반 성도들한테 나눠주지만 포도주는 못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왜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인데, 저들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까봐 아예 잔을 나누지 않아요. 이 신부들만 해요. 신부들만. 얼마나 굉장히 귀중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임재, 그거에 준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떡은 정말 예수님의 살과 같은 상징적인 중요한 것이고, 피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성찬하고 남은 접시에 남은 떡과 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버려요? 이게 정말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요, 이 접시에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기도하고 나누고 남은 이 접시에 남은 것은요, 끝나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단이나 깨끗한 흙 있는 데서 땅을 파서 그것을 떡과 남은 잔을 쏟고 흙으로 잘 덮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방법이에요. 이것을 뭐 함부로 수유통에 버린다든지 뭐 남았다고 해서 꼴짝 다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떡을 돌릴 때도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성찬식은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대하는 자가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곳에 막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돌고 그래서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이 법궤, 이 귀중한 법궤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들쳐 매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다 실었어요. 수레에 실다가 소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송아지가 끌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거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잡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짐승에게 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들쳐매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성찬 예식인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은 오히려 큰 재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또 마음에 거리끼는 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성례, 성찬은 우리 구원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은 바로 보이는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성찬, 이것이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